교리와 성약 88편 1에서 5절 케이시 폴 그리피스 후기성도 학자 교리와 성약 87장에서의 두려운 예언들이 주어진 후 주님께서는 이번 계시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사바오스의 주 또는 만군의 주라고 부르십니다. 교리와 성약 87편 7절 87편에서 만군의 주라는 칭호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심판이 임하는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군의 주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의로운 자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리와 성약 87장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세상을 다루는 반면 교리와 성약 88편 전반부는 1에서 118절 주님의 광대하신 권능과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세상이 통제 불능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는 가운데 구주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선언하시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려움은 아버지의 위대한 계획에서 볼 때 잠시뿐인 일시적 사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보상을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 가운데서도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자, 곧 성신의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신은 첫 번째 위로자입니다. 여기서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와 같이 구주께서는 영생의 약속을 가져오시는 또 다른 위로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39년 한 설교에서 조셉 스미스는 여기와 요한복음 14장에서 언급된 다른 위로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른 위로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위로자를 얻게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를 동행하시거나 때때로 그에게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늘의 시연이 그에게 열리고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그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자이신 성신은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든 환경을 견디는 동안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 위로자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교리와 성약 76편 34, 35절 범하지 않는 한 다음 생에서의 영생과 승영의 확신을 주십니다. 6에서 13절 이 계시를 주님의 평화의 메시지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영화로운 존재이십니다.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승영을 얻으심으로써 높이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보다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남녀를 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무한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엘마서 34장 9, 10절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바울과 니파이는 그분의 경험과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무한한 자비와 이해심을 얻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편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물리적인 몸을 가지시면서도 편재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성신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격이 아니라 힘 또는 권능입니다. 제임스 E. 탈메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자연에 작용하시는 신적 본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과 성신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용어들은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성신을 뜻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뜻하면서 성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신은 신권의 일원으로서 인격을 지니신 분이며 세상에 오는 각 사람을 밝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세상에 오는 각 사람을 밝히고 인류와 함께하며 그들을 진리의 지식과 성신의 더 큰 빛과 간증으로 인도하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아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은 각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권능으로만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로나이서 7장 16절. 물론 그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빛의 본질이자 우주를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공간의 무한함을 채우며 만물 안에 있고 만물에 생명을 주며 만물이 다스려지는 법칙 교리와 성약 88편 12, 13절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 이보다 더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진술한 구절은 없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증언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우주에 생명을 주고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청지기 직분과 권능에 비하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14에서 16절. 자신의 권능이 얼마나 무한히 광대하신지를 설명하신 후 구주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속을 위해 베푸시는 친밀한 기적들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의 영혼은 영과 육체로 묘사되며 이는 물리적인 부활을 통해 구속됩니다. 부활은 이 계시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주님께서는 이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언제 주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성경 대부분의 구절에서 영혼은 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전세에서 우리의 영을 영혼이라 불렀고 아브라함서 3장 23절 엘마는 영계에 있는 죽은 자들을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이라 언급했습니다. 엘마서 40장 11에서 14절. 그러나 교리와 성약 88편 16절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속은 영과 육체가 다시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후기성도 신앙의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물리적인 육체를 감옥이 아닌 영원한 존재의 필수 구성 요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E. 탈메지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후기성도 신학의 독특한 점은 우리가 육체를 영혼의 필수 부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전 어휘집 백과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기독교 세계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영혼이란 육체와 영이 결합된 것이라는 이 엄숙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에 회복된 명백하고 귀한 진리 중 하나는 영과 육체가 사람의 영혼 교리와 성약 88편 15절이라는 것과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남자와 여자는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없다 교리와 성약 93편 34절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육체를 얻는 것이 구원의 계획에서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죄든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는 죄의 자동적인 결과가 죽음 곧 영과 육체의 분리이며 영과 육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는 위대한 영원히 지속되는 승리의 핵심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처럼 귀신 들린 채 바다로 달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육체가 필멸의 삶에서 가장 큰 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심지어 반역하여 첫 번째, 무육신의 상태로 남아있는 광란의 영들에게는 돼지의 몸이라도 가치 있는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7에서 26절. 구주께서는 산상수훈과 성전에서의 설교에서 주셨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마태복음 5장 5절 니파이후서 12장 5절이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이 약속은 은유가 아닙니다. 땅 자체가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며 결국 부활 생기를 부여받음하여 이곳에서 살았고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천국 하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은 지구에 사는 남녀뿐만 아니라 온 생태계를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선언하신 것처럼 땅은 하늘 왕국의 법을 지킨다 교리와 성약 88편 25절. 그렇다면 행성이 어떻게 하늘 왕국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구도 지금은 타락한 별의 왕국 세 번째 영광 상태에 있습니다. 고대 선지자 에녹은 시험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땅을 바라보고 그 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즉 이르기를 사람들의 어미 된 내게 화있도다. 나의 자녀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통을 당하며 나는 피곤하도다.
어느 때에야 내가 쉼을 얻고 내게서 나아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리요? 어느 때에야 나의 창조주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사 내가 쉼을 얻고 한동안 의가 내 얼굴 위에 머물러 있으리요? 못에서 7장 48절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구는 깨끗해지고 천국으로서의 완전한 잠재력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구의 정결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는 새롭게 되어 낙원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 신앙개조 10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에서 모든 별의 왕국의 것들을 쓸어내시고 모든 썩을 것을 멸하실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 24, 25절. 천년 동안의 평화와 잠시 동안 교리와 성약 29편 22절. 지난 후 지구는 죽음을 맞고 부활하여 하늘 왕국이 됩니다.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라고 보았습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이전 계시에서는 이렇게 선언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낡은 것은 사라지고 만물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 곧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새로워질 것임이니라. 또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한 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이 내 손의 작품인 까닭이니라. 교리와 성약 29편 24, 25절 27에서 31절. 영의 몸은 영이나 비물질적 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하며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에서 신령한 몸이란 부패나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활에서 주어지는 몸의 종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한 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으며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느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하나요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하나며 또 다른 하나는 천체의 영광이니라. 해의 영광이 하나요? 달의 영광이 또 하나요? 별의 영광이 또 다른 하나이니 이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름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9에서 41, 40절. 필멸의 몸은 계속해서 부패와 재생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는 우리가 부활해서 받게 될 몸을 반영합니다. 1843년 4월 연차대회에서 올슨 프렛 장로가 사람의 몸은 7년마다 바뀐다고 언급하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몸에 속하는 근본 원리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주장하든 나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하실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몸의 일부, 즉 그 근본 부분이 다른 몸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근본 원리나 근본 부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부활에서의 몸은 영화롭게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면서도 우리를 우리이게 하는 근본적인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32에서 35절. 남아있는 자들은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또는 별의 왕국의 영광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부활하게 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계시에서는 이들을 멸망의 아들들 교리와 성약 76편 32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영이 육체와 다시 결합되지만 아무 영광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더러운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세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육체를 받지 못한 자들. 요한계시록 12장 4절 교리와 성약 29편 36에서 38절 에비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36에서 41절. 후에 한 설교에서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편 20에서 21절.
여기 36에서 41절에서도 동일한 원리, 즉 승형의 축복을 포함한 모든 축복은 우리가 그 법을 준수함으로써 온다는 교리가 가르쳐집니다. 각 왕국에는 서로 다른 법이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종종 규칙과 법 사이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율법에는 수백 가지의 규칙,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규칙이 합쳐져서 법을 구성합니다. 왕국의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람이 그 안의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외 왕국의 법은 아마도 마태복음 5에서 7장과 니파이후서 12에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며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외 왕국의 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22절 니파이후서 12장 22절 거나 결코 음욕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27절 니파이후서 12장 27절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그 규칙들을 자신의 행위를 다스리는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도덕성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의 영광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법을 우리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도덕 감각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빛을 참된 원리를 가르치시고 성신의 감화를 통해 더하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원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자유는 오히려 커집니다. 법은 때로 제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자유를 얻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더 많이 순종할수록 우리의 성화는 커지고 하나님과 함께 셀레스티얼 왕국에서 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낮은 법에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법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42에서 45절 하나님은 위대한 입법자이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다스리는 도덕법이든 혹은 행성들이 궤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는 물리법칙이든 그 법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적그리스도 코리오와 맞섰을 때 엘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엘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내가 내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내게 이 모든 내 형제들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내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냐? 경전이 내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엘마서 30장 44절 그러나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법칙의 작용 방식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44절에서 주어진 공식 모든 분, 시간, 주, 달, 해를 하나님께는 한 해로 본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다른 시간 개념들과 모순됩니다. 아브라함서 3장 4절 모세서 3장 17절 아브라함서 5장 13절 시편 90편 4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참조. 이 구절들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는 시간이 지상 필멸 남녀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진술들을 모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차라리 엘마 2세가 말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루와 같고 시간은 사람들에게만 측정되는 것. 엘마서 40장 8절이라는 선언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46에서 50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멸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고대와 현대의 경전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배의 위엄과 광대함은 필멸인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완전하심은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조셉 스미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49절에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아마도 우리의 부활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1834년에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주제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적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하늘로부터 지성에 전달되는 빛에 주의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따를수록 그 능력이 확장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완전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시야는 더욱 뚜렷해지고 그의 기쁨은 커지며 마침내 이 생의 모든 악을 이기고 죄의 모든 욕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옛 선지자들처럼 그는 믿음의 그 지점에 도달하여 창조주의 영광과 권능 안에 감싸이고 그와 함께 거하기 위해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결코 한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반드시 적절한 단계들을 거쳐 그 왕국의 통치와 법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그 법의 적합함과 정의, 공평, 그리고 일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51에서 61절. 어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수많은 왕국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과 현대 계시의 다른 부분들은 하나님이 단지 온 세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는 무수한 세계들이 있으며 그중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 2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첫 사람을 내가 아담이라 일컬었나니 이는 많다 함이니라. 그러나 이 땅과 그 주민들의 기사만을 내가 내게 주노라. 대접오라. 내 권능의 말씀으로 사라져버린 세상이 많으니라.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 그것들이 사람에게는 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만물이 헤아려 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음이니라. 모세서 1장 33에서 35절. 이러한 세계들 각각은 틀림없이 그들만의 역사와 문학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세계처럼 복잡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문화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디에서 전해지든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다른 세계의 사람들도 바로 우리의 구주에 의해 구원받고 당연히 같은 진리와 같은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복음의 양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권능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성역의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경전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성역이 무한한 범위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우리 각자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2에서 73절.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주의 본질에 관한 가르침에서 성도들의 보다 지상적인 문제들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 영광에만 집중한다면 그분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드러내실 것 교리와 성약 88편 68절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엄숙한 모임을 소집하라고 명하십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70절. 이 두 계명은 모두 오하이오 커틀랜드의 교회의 첫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커틀랜드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1833년 1월 11일에 조셉은 윌리엄 W. 펠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틀랜드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선지자들의 학교를 설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몇 년 후 새로 부름받은 12사도 정원회와의 모임에서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엄숙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집이 준비되고 엄숙한 모임이 하나님의 집의 질서에 따라 소집 조직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열망하는 성전의 엔다우먼트 은사에 대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가브리엘 천사라도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의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준비하려 힘쓰고 모든 일에 충실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서 지명하실 그 엄숙한 모임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조금도 더럽힘이 없이 완전히 깨끗해야 합니다. 엄숙한 모임을 소집하라는 명령과 주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은 커틀랜드 성전 헌납을 전후한 사건들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9에서 110편 참조 74에서 80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교리와 성약 88편 77절는 계명은 교회의 지도 장로들에게 주어졌지만 후기 성도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으로도 적용되어 왔습니다. 디터 F.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교육은 단순히 좋은 생각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속적 영적 여러 주제에 대해 배울 것을 명하십니다. 교육받은 마음을 지닌 제자들은 그들의 부름을 크게 할 교리와 성약 88편 80절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희생하든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든 세상의 일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을 희생하십시오. 교육은 우리 삶의 계명이자 큰 축복이지만 주님께서 어느 특정 분야나 학문을 다른 것보다 더 높이신 것은 아닙니다. 힌클리 회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과 손을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냉장고를 수리하는 일이든 숙련된 외과 의사의 일이든 여러분은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찾으십시오.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성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훈련으로 인해 교회의 영예를 가져오고 풍성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81에서 94절 이방인 가운데서 라는 표현은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방인이라는 용어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몰몬경 표지, 교리와 성약 109편 60절을 위해 기록된 몰몬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선교 사업의 목적 중 하나는 구주 재림과 관련된 다가올 재난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1835년 12사도 정원회에 말씀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유 언어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충실히 모든 사람을 경고하며 증거를 묻고 율법을 봉해야 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84절 그러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여러분의 발뒤꿈치를 바짝 따르며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엄청난 사명을 집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서 모아져 거룩한 곳에 서서 신랑이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95에서 102절 95절에 언급된 반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하리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올슨 프렛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시간이 우리가 계산하는 30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계산에 따른 시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일부 구절에서 1시간이라는 말은 상당히 긴 기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완전히 정지됩니다. 그 반 시간 동안은 날아다니는 천사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으며 하늘 위에 어떤 소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침묵이 끝나자마자 하늘의 장막이 두루마리처럼 펼쳐질 것입니다.
96에서 102절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신 후 일어날 여러 차례의 부활을 차례로 묘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들림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그들이 내려온 뒤 두 번째 나팔이 울리고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도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두 집단 모두를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 부르며 이는 해와 달의 영광을 받은 존재들의 부활입니다. 그 후 세 번째 나팔은 정죄 아래 있는 자들, 즉 별의 왕국의 존재들을 위해 울리는데 이들은 복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00에서 101절. 마지막으로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있는 자들, 즉 멸망의 아들들도 부활해서 그들의 몫을 받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02절, 103에서 107절.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시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인정하며 지상에 남아있는 필멸의 남녀들 해와 달의 왕국의 존재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천년이 시작될 때 지상에 다른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브리검 영은 한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천년 동안 사람들은 장로교인, 감리교인 혹은 불신자가 될 자유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껏 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함부로 대하는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필멸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빛과 진리에 따라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승형에 필요한 모든 의식을 포함한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아들의 임재함을 받으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77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재회하시는 아름다운 장면은 그 몇 달 전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다른 계시 속에서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3편 36에서 45절 참조. 108에서 116절. 108에서 110절에 묘사된 일곱 천사는 각각 나팔을 불게 되며 이 나팔들은 지구 역사에서 각각 천년을 나타냅니다. 교리와 성약 77편 6에서 7절. 이 과정은 각 천년기의 인류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 안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행위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교리와 성약 88편 109절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와 인류의 미래 운명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 드리워진 모든 안개가 걷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세상의 참된 역사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01편 32에서 33절. 110절은 또한 복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능과 복천년에 사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결합되어 결박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의 결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 곧 옛뱀 마귀요 사탄을 잡으니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노일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에서 3절. 사탄을 결박하는 그 봉인은 복천년에 사는 사람들의 의로움으로 인해 유지됩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은 아무 권능도 가지지 못하며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 풀려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 위에 아무런 권세도 가지지 못한다. 니파이전서 22장 26절고 설명했습니다. 천년이 끝날 무렵 사탄이 풀린다는 것은 그때에 어떤 형태의 배도가 발생하여 사탄이 잠시 동안 다시 힘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복천년이 끝날 때 사탄이 얼마 동안 풀려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경전 주석가들은 그 기간이 또 다른 천년일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 전투, 사탄 권세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시 아래 구원의 열쇠를 가진 위대한 왕자 미가엘 교리와 성약 78편 16절 이 사탄과의 전투를 이끌어 사탄을 지상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입니다. 그 후 지구는 해의 왕국이 되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6에서 31, 116절, 117에서 126절, 117에서 119절에서 주님께서는 엄숙한 모임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반복하시며 기도와 금식, 믿음, 학문, 영광, 질서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직접적인 계명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이 계명을 이 경륜에서 첫 번째 성전인 커틀랜드 주님의 집을 건축함으로써 성취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 헌납 전후의 몇 달 동안 교회 회원 다수가 그 성전 안에서 교리를 배우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소수의 남성들은 성전에서 거행되는 준비 의식 중 일부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바와 같이 커틀랜드 성전은 단순히 의식과 교육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예배 모임, 학교,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예배당, 세미나리 건물, 대학교, 그리고 성전은 그 계보를 커틀랜드에 세워진 이 첫 번째 주님의 집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질 준비를 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행동 지침을 제시하십니다. 다른 계시들에서 이미 주신 지침에 맞춰 주님은 성도들의 영적 건강과 관련된 계명들을 성도들의 육적 현세적 건강과 관련된 계명들과 나란히 주십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에 대한 사랑, 자애를 가지라는 계명을 주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이 결합되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형성합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공부로든 믿음으로든 교리와 성약 88편 118절 배움을 추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성도들은 성서와 경전뿐 아니라 최고의 문학, 과학, 예술 작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은 반지성주의자가 되는 대신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최선의 것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27에서 133절 교리와 성약 88장 127에서 141절은 며칠 뒤인 1833년 1월 3일에 받은 별도의 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는 조셉 스미스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 선지자들의 학교를 세우라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선 계시와 함께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36절 선지자들의 학교는 결국 커틀랜드 성전에서 열리게 되었지만 성도들은 이 계시를 받은 직후부터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의 학교는 훗날 교회에 속한 모든 정원회와 조직이 정기적으로 모여 가르침과 영감을 받는 교육 구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몇 년 동안 커틀랜드와 미주리에서 여러 종류의 학교가 조직되었습니다. 최초의 선지자들의 학교는 1833년 1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커틀랜드 뉴얼 K. 휘트니 상점의 위층 방에서 열렸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학교를 주재했고 올슨 하이드가 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25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학교 회원이었던 제베디 콜트리는 교사가 입장하는 형제들을 손을 들고 인사했으며 형제들도 손을 들어 답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학교에 참석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거룩한 활동이었으며 콜트리는 학교에 가기 전 우리는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들은 해가 뜰 무렵 금식하며 모여 오후 4시경까지 함께했습니다. 선지자들의 학교에서는 극적인 영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콜트린 형제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눴습니다. 학교가 조직된 뒤 열린 모임 중 하나에서 조셉이 가르침을 전한 후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각자가 속으로 기도하는 동안 속삭이는 소리조차 없이 한 인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을 걸어갔습니다. 조셉이 그를 보았느냐고 물었고 나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셉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맏형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조셉이 이전 자세로 돌아가 기도하라고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는데
불꽃과 같은 빛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이 너무도 강렬하여 내 장막 육체를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했고 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차림에 대해 묻자 콜트린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불꽃과 같이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 계셔서 나는 그분의 옷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지닌 손, 다리, 발, 눈, 코, 입, 머리와 몸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의자에 앉는 것처럼 앉아 계셨는데 그 광경은 너무나 장엄하고 압도적이어서 그분 앞에서 내가 녹아내릴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은 내 온 몸을 전율케 했고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보았고 그들이 실제하시며 별개의 인격체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34에서 141절.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의 학교에서 발 씻김 의식을 통해 거룩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의식은 요한복음에서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 예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처음에 이 의식을 거부하며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3에서 15절. 교리와 성약 88장 139에서 141절의 지시와 요한복음 13장의 본을 따라 발 씻김 의식은 1833년 1월 23일 열린 선지자들의 학교 첫 모임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1월 23일 수요일, 정해진 대로 모였다. 회의는 회장 조셉 스미스 주니어의 기도로 열렸고 많은 말씀, 기도, 찬송이 모두 방언으로 이루어진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과 얼굴과 발을 주님의 이름으로 씻는 절차로 들어갔다. 각자는 자신의 손과 얼굴과 발을 씻은 후 회장은 수건을 두르고 다시 장로들의 발을 씻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의 아버지 조셉 스미스 시니어가 나아오자 회장은 발을 씻기 전에 축복을 구했고 아버지는 안수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제사 직분에 계속하리라는 축복을 선포하였다. 이 장면이 끝난 후 프레더릭지 윌리엄스 형제는 성신의 감동으로 회장의 발을 씻었는데 이는 그가 고난과 기쁨, 생과 사에 관계없이 항상 그와 함께하며 그의 오른편에 있겠다는 굳은 결심의 표시였으며 이 행위는 받아들여졌다. 회장은 장로들의 발을 다 씻은 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하며 성신의 권능으로 장로들이 이 세대의 피로부터 모두 깨끗해졌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영생에 인쳐진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자는 구속의 날까지 사탄의 시련에 넘겨질 것이라고 하였다. 온종일 주님 앞에서 금식과 기도를 계속한 후 마지막에는 회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성찬을 나누었고 모두 먹고 마시며 충만해졌다. 그런 다음 찬송을 부르고 흩어졌다.